네, 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봉인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일곱째 봉인은 7장에서 열리지 않고 8장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7장이 환란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설명하는 삽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그 삽입장들이 있는데요. 7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장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네 모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지구를 네 모퉁이를 가진 평평한 지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발견하면 자신들이 믿는 평평 지구론의 증거 구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인데요.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의 원 위에 앉으셨다. 자, 여러분들 그 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가 있고 구의 그 단면, 구의 단면이 원이죠. 그래서 구는 어느 방향으로든 자르든 간에 그 단면이 원입니다. 그래서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자, 34절 보면 이제 두 남자가 누워 있다라고 얘기하죠. 밤입니다. 35절은 이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낮이죠. 그래서 밤과 낮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얘기는 지구의 양쪽이 동시에 낮과 밤, 즉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따라서 땅의 네 모퉁이라는 표현은 네 가지 기본 방향인 동서남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 이제 네 바람이 나오는데요. 네 바람에 대한 해석의 힌트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대해는 어디죠? 큰 바다, 지중해죠. 다니엘이 본 밤의 환상의 무대는 큰 바다, 대해인데 구약에서 큰 바다란 곳 지중해를 말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는 표현은 그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네 짐승. 짐승은 이제 성경에서 왕 또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즉 네 왕국이 준동하는 국제 정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동의 소용돌이가 이제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넷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네 바람은 동서남북 사방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네 바람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세력을 일컫는 것으로 이 공중의 악한 세력들은 사탄이 지상의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혼란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세력들인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날들이 가까움에 따라서 마귀는 이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세상 나라들을 점점 더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7장 1절 말씀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네 천사들이 대환란에 일어날 참혹한 재앙을 일시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7장 1절 보십시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연재해죠. 일단은 자연재해입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렇게 그 자연재해를 늦추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7장 2절 3절에서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되죠.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지금 네 천사가 그 일으킬 재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마 안에 인이 새겨진 사람들, 인이 찍힌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인입니다. 이 인이 표시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의 영적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금의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이단 교리인 것이죠. 자, 이마에 표를 받는 예표는 이제 에스겔서 9장 2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로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죠. 대환란 때 또 이제 표를 받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는 14만 4천 명 말고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있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 666이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가나 팔거나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굶어 죽는 상황이 대환란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한은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표 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16, 1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그 에스겔서 9장 그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하시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우상숭배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 또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의인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제 바로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한 내용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래서 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렘넌트,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이제 구출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속해서 그 계시록 9장 4절과 그 계시록 14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출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만이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인데요.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재앙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인데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시온산,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들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사명을 마치고 휴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한 집단은 하늘로 다른 집단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다 받을 때까지 진노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이 동쪽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이동해 나갑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보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시죠.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졌더라. 자,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죠. 자, 이제 계시록 7장 4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8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자, 14만 4천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 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믿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제7일 예수재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지금 열거한 교회들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이단 교회들의 특징은 교회가 휴거돼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대, 즉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차용해서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믿음보다도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은 그들이 주님의 의를 전가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을 받을 만큼 훌륭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봉인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만 쓰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정체가 계시록 7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그 14만 4천 명을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길 좋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 나오죠. 자, 이 14만 4천 명은 첫 번째 모두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함을 지킨 처녀들 혹은 동정들로 표현됩니다. 버진스입니다. 버진스. 자,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렇죠?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모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을 받아야지만이 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들이 봉인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다시 계시록 9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4절.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지파들의 목록을 보면, 자, 여러분들 아까 12지파를 이제 호명을 했는데 그들 중에 빠진 지파가 있죠.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이에요. 에프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빠졌을까요? 에프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인데요.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호세아서 8장 11절에서도 에프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제단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인 것입니다. 에프라임 지파를 대신한 지파는 이제 요셉 지파인 것이죠. 요셉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프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6절에 나타나지만 에프라임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 근데 이제 장자의 주의를 상실하게 되죠. 장자의 주의를 상실한 이유가 뭐냐면 서모 비라죠. 서모 비라와 간통한 죄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치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이 르우벤 대신 장자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장자는 상속 재산의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지파가 빠져야 되겠죠.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이제 에프라임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프라임 지파를 사역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14만 4천 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제외시켜 버린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그들의 배교 때문이었습니다. 에프라임은 우상숭배, 단지파는 배교 때문이었죠. 야곱이 죽기 전에 단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단지파의 아주 험악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이죠.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을 보면 단지파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업을 찾기 위해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그 지역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는 중도에 에프라임 산지에서 미카라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되는데 미카라는 사람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 페니키아 종교의 제사장 제도로 숭배받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인데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어떤 개인 집에 레위 제사장이 그 집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지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가의 집에 고용돼서 그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와 제사장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아버지와 제사장 제도가 바로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 이제 자기네들이 거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미카 집에 우연히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우상을 탈취하고, 우상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마저, 레위 제사장마저 데리고 이제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자신들만의 단지파만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체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레위 제사장이 있는 걸로 해서 레위 제사장과 또 미카 집에서 탈취해온 우상,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확립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어요? 페니키아의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페니키아의 우상이었거든요. 완전한 배교죠. 그렇죠?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체계로 섬기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18, 20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18, 20절.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미카 집의 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레위인은 단지파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미카라는 사람은 졸지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레위 제사장하고 또 우상까지 다 뺏겨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막강한 어떤 한 지파가 와가지고 무력으로 자신의 우상과 제사장을 뺏어갔지만 힘이 없으니까 눈 뻔히 뜨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지파는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BC 1300년부터 BC 80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의 500년 가까이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이제 그 시돈의 바알 숭배 집단하고 이제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아합왕과 결혼한 그 시돈의 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그들의 바알 종교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감으로써 온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바알 숭배 사상과 단지파의 종교가 결합한 것이죠. 이제 후에 단지파의 이 종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흘러 들어갔고 로마 가톨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2절인데요.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로다. 여기서 이제 사자새끼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왜?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단지파 대신에 제사장 지파로서 구약에서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어 있던 레위 지파가 12지파로 이렇게 계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장 지파인데 대환란 때 레위 지파가 24만 4천 명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작금의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다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레위 제사장 제도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는 레위 제사장 체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선별한 14만 4천 명의 인문가 그럼 무엇이냐? 이들은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비롯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왕국 복음은 이제 작금의 그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전해지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국 복음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복음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왕국 복음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국 복음은 주님의 초림 때 전파되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전파가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환란 중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파될 때는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선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환란 기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초림 때처럼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국은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메시지와 표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뭐 그 내용 좀 어렵더라도 어쨌거나 왕국 복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께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신다는 내용, 그 내용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선별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표적이 따릅니다. 병고침이랄지 또 뭐 마귀를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표적들이 따르는 것이 왕국 복음의 특징이죠. 대환란 때 14만 4천 명도 이제 그런 표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만 4천 명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의 왕들은 왕국 복음을 전한 14만 4천 명을 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왕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왕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대한 자들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인데요.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